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귀로 들려지는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과 사명이란 주제로 오후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요셉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또 창세기를 우리가 오전에 살피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요셉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할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부터 한 몇 번 동안은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하면 흔히 성도들이 그건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교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목사도 알아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구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딸이 심리학을 전공한 딸인데 구미 어느 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큰 교회 사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한 심리학의 어떤 책을 그대로 요약해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청년들의 귀에 저게 설교가 아니다 싶다면 저는 그 목사는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귀에는 설교가 아닌 게 깨달아지는데 청년의 귀에 저거는 설교가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설교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00년부터 설교를 해왔으니까 한 26년째 아닙니까? 처음에는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제 나름대로는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설교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잘하든 못하든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하자, 그렇게 작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봐도,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는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아닌데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목사도 알아야 되지만 교인들도 설교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설교하고 있고, 듣는 성도들이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강단에서 타락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될 강단이 세상 철학, 성공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아니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또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설교 같은데 설교가 아닌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확연하게 다른 것은, 천주교는 의식이 주가 됩니다. 예배에서 미사가 그 예배 주가, 핵심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설교가 그 시간에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천주교에는 신부님들이 2년마다 바뀌어도 별로 그렇게 교회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의식을 집회하든지 누가 미사를 집회하든지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는 목사가 바뀜에 따라서 교회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 마치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개신교회는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들 왜 광야에 갔더냐? 왜? 부드러운 갈대를 보러 갔더냐? 옷 입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더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면 오케이, 잘한 것이고, 다른 이유를 갔다면 너희들은 똑같이 세례요한을 따라갔다가 실족한 사람처럼 너희들 똑같이 실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부터 설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교인들은 설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상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무엇이 설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개인 간증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개인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간증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지, 특별한 몇 사람에 해당되는 그것을 진리로 붙들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절대 다른 데서 말하지 말아요. 절대. 그게 보편적 진리를 같으면 사람들에게 좀 알리라고 광고를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딴 데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해도 꼭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시대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하고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은사가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한 그런 은사였지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 준 것은 일반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 한 개인의 간증이 전체 교인의 간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믿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극단적인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고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데 간증은 하나 참고만 해야지 그 간증이 내게도 해당된다고 진리로 선포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듣고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할 때 그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어느 선교사님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암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죠. 아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암 투병자를 고쳐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저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는 저 간증에서 저 선교사님도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생애에 그 정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번에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그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통증 없이 남은 기간 살다가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보기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목사가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마치 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게 됐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을 진리처럼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누구에게인가,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누구에게인가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고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하면 살려준다고 믿으면 그게 마치 뭐와 같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고 로또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제적 어려우면 나처럼 기도하고 복권을 사십시오.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사실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은 감정으로 참고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나치면 거짓 선자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 선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해봐라. 얼마나 잘 전하는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듣고 행동은 안 고칩니다. 왜 안 고치는가 보니까 설교를 무엇처럼 듣습니까?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 이야, 듣기 참 좋다. 여러분, 찬송은 설교가 아닙니다. 찬송은 설교가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을 전제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성도들하고 어느 시장에 갔었는데 뭔가 샘플을 준다고 하니까 막 교인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근데 한 장소로 가가지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진품을 사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 다 나왔잖아요. 이야,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구나. 그 사람들이 놈 팔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미끼를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약을 사게 하는, 약을. 근데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말씀은 이렇게 다릅니다. 찬양은 은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찬양이 너 변해야 된다 말합니까? 너 지금 생각 바꾸고 있는 말합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즐기면, 감정적으로 즐기면 되기 때문에 슬픈 자에게 위로는 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찬양이 하는 기능이 있고 설교는 설교하는 기능이 있다. 설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을 더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뀐다면 그냥 음악을 들은 것이죠. 야, 참 감동스럽다. 오늘 참 설교 은혜스럽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이것은 설교를 찬양으로 되는 거죠. 찬양. 찬양과 설교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코미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코미디 시간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 트렌드가 뭐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즐거움.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것인가. 재밌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최고의 강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재밌게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되는 거죠. 요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미있고 떠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은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혼에 유익을 주고 내가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바뀌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냥 재밌는 거 하면 굳이 교회당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씩 이제 한번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런 프로그램을 볼까? 한 시간을 봐도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냥 떠들고 먹고 뭐 게임하고
야, 우리 인생을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뭐 사는 경우는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즐거움을 느끼자는 건 이해를 됩니다. 또 요즘 개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사회 보면서 주제도 없어. 그냥 사람들 대상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4, 5만 원씩 주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즐거움을 원하면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야, 그런 사람이 유명하길래 하나님 내게도 좀 저런 재능을 주십시오 했더만 너는 그런 재능을 안 줬다 하더라고요. 설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되지 굳이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전하듯이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은 우리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죠. 근데 축구 선수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되지 노래도 잘하면 좋겠지만 노래는 못해도 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는 못하고 노래만 잘한다? 그 사람은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가수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코미디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코미디가 말씀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목사를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나서는 안 듣습니다. 그 설교 들을 바에 아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설교는 코미디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 말씀이 반드시 듣기 좋은 건 아닙니다. 거슬리고 찔림받고 마음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귀가 가려우니까 이 귀 좀 긁어다오. 귀. 즉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도 그런 따분한 이야기,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다. 허탄한. 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현대 교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지역을 쫙 돌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근데 미국은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교회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 때문에 안 나갑니다. 설교에 뭐 때문에 안 나갑니까? 교회 갈 때마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 가정이 행복한 비결 이런 거 해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딱 프로그램을 짜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주마다 몰려오는 거죠.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벤치마킹 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적인 추행에 휩쓸리고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도 여러 가지 죄에 막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고백이 나는 교인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부분은 안 따라합니다. 앞에 부흥한 것만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 성경 그대로 하지 마라. 교인들이 부담스러운 거 설교하지 마라.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라. 그리고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멘트 한마디들은 가슴이 와닿는 그런 글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설교 시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정교회가 팔려버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적극적 사고방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은 먹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떠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코미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설교는 영적인 전투 시간이고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들춰내버립니다. 설교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고 죄는 죽었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안 깊숙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 안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믿음도 없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비춰지면 우리의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들추어진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사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수술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베드로 설교처럼 마음이 찔릴 때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구원의 기회가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처럼 이를 갈면서 그 사람을 죽인다? 자기도 죽습니다. 설교 시간은 위험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찔림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목사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위험한 시간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과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면서 귀로 들어가서 그 마음 깊숙한 곳 들어갈 때 내 안에서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수술 시간인데 농담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는데 의사들이 껌 찍찍 씹고 농담하는 수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 하나에 따라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어찌 수술하는 사람들이 간호사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수술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농담을 하고 싶어도 이 말씀이 검이 누구에게인가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 다 들춰내는데 자기는 내 안에 깨끗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바울처럼 자기 안에 들추어져 버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자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 가지고 어려운 줄 아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행동으로 하지 않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막 꽉꽉 쌓여 있습니다. 평상시때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시작하면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코미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찔림이 될 때는 목사가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전체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찔림을 주시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면 이제 목사하고 척을 지는 것이고 목사를 죽이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농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잔소리가 아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좀 뭐 이야기 길어지면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 일절만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설교 시간이 왜 사람들을 농담하는 그 자리에 쓰는 용어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앞 세대 목사님들 때문이죠. 어떤 본문 읽어도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해라, 성경만 읽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창세기를 꺼내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꺼내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좀 본문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떤 본문을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좀 그런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앞에 목사님들도 그분은 잘못 아닙니다. 그 앞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앞에 목사님 그렇게 계속 배워왔으니까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 기도 많이 하자, 성경만 읽자, 봉사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합동 측에서 자랐고 나중에 포항에서 고신 측에서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에 대해서 기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설교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월요일 되면 항상 뭐랍니까? 조회하잖아요, 조회. 교장 선생님이 많은 걸 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내려가시지. 빨리 끝내고. 그냥 앉아서 벌 받는 기분으로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보 나눴고 교동문 체크, 찬송가 체크, 성경 본문 체크. 설교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야, 이 시간은 좀 내가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하면 체크가 너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설교는 교장 선생님 혼시 듣는 시간이다. 혼시 듣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장이 아닌 이상은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듣는 척이라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읽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신학교 가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설교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설교구나. 그때 저는 눈을 뜬 것이고 저는 그 목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설교가 잔소리가 된 이유는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아닌 자기 생각을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잔소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익한 정보는 짧을수록 좋습니까? 좀 그래도 뭔가 듣고 깨닫고 가는 게 좋습니까? 듣고 깨닫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설교는 성경 공부나 큐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죠. 큐티도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똑같은 본문이라도 대상이 틀리면 하나님이 다르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를 부르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면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니까 강사를 불러다 놓고 시킨다 하는데 여러분, 아마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분은 제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 역시 헌신예배 갈 때 누군가 그냥 어느 기관 헌신예배 다 빠지면 이야기해 주지 그 뒤에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럼 제가 그 목사가 종이 되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목사가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때문에 제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에게는 일제 그런 말 안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깨닫게 해준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지 더 이상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리니까 어떤 분이 그때 뭐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댓글은 달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지동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한 것이지 뭐 학문적으로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런 것은 신학 교수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한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 교회 앞에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본문을 통해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듣고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듣는 건 듣는데 그러나 제가 해석한 것은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이제 교회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메시지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수많은 약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처방을 받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의사가 처방할 때는 저의 나이, 질병 정도 다 맞게 처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아무나 감기 걸린 사람 다 주면 맞겠습니까? 성경 공부 같으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문제는 하나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교회 있을 때도 어떤 성도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길래 기도하시고 공예배에 와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고 저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궁금해하던 분은 딱 설교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 안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메시지를 주는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설교인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설교는 개인 간증이 아니다. 개인 간증은 주관적 경험, 참고할 뿐이지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마음에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지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쳐야지.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는 코미디 시간이 아니다. 세상은 재미있어야 되지만 설교는 재미있으면 좋은데 그 재미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영적인 수술 시간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치열한 시간. 내 안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안에서는 그건 아니다고 밀어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 안 바뀌게요? 바뀌게 되죠. 바뀌게 정상이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뀐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 설교를 찬송으로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찬송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또 앞에서 계속 본문은 달라도 똑같은 메시지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이제 지루해서 막 벌써 그냥 이분이 결론이 뭘 나올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계시록이 말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맞지만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것은 설교를 잔소리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개인 큐티도 아닙니다. 공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그 교회 문제 앞에 하나님 해답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지만 공적인 이 지동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준비하지 않은 그 말씀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으로 해결해 나가신 거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응답이 아니어도 자기는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답인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시는 객관. 누가 보더라도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